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 강동 김희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배경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사복음서 배경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모세오경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좀 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배경이 어디 있겠냐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와 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자체도 각각의 저자들이 어떠한 수신자에게 처음 쓰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그 안에 이야기들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자와 수신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복음서를 본다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각 네 권의 성경의 수신자와 저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다른 차이점들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이지요. 마태는 세리였고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세리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됩니다. 유대인 마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한 마태복음의 수신자들, 마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써서 이 글을 전달한 집단도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마태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라였고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처음 마태복음을 읽었던 유대인 공동체에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반복적으로 구약을 인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복음과 그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구약을 먼저 말씀하시고, 율법에는 이렇게 써있지,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 그런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라고 하는 구약을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 공동체에게 매우 익숙했던 이야기가 율법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신다, 다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베드로가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쓰여진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궁금해했을 수도 있고, 또한 당연히 그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이야기를 다뤄야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부각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어떤 이들이 읽으면 좋을까? 이것이 항상 우리가 포인트를 둘 텐데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보다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새로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부유한 집 출신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훗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여겨집니다. 이 마가복음을 참조하여서 성경을 썼다라고 예상되는 게 바로 마태와 누가복음이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하나의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보게 됩니다. AD 64년 우리가 지난주 신약 배경을 했을 때 나누었었는데, 이때는 신약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로마의 절반이 소실되고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뒤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아주 큰 핍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도망하거나 혹은 자신의 이웃과 교회 공동체가 화형당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자체가, 수신자 자체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고, 그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그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해서 강조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명확히 나타내는 성경이기도 하지요. 당시에 로마 공동체는, 로마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 공동체는 고통받고 있었고 수많은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능력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성경이 마가복음이고요. 또한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의 공동체도, 그 로마의 공동체도 대화제 이후에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도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셨다. 그가 고통당하심은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떤 이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또 일상의 고통의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이 마가복음을 읽는다면 분명히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네. 농담하려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사라고 불리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훌륭한 직업처럼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천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의사가 하는 일은 주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죠. 시체나 피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 누군가를 사와서 그를 의사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고 노동자 계급이었고 또 노예의 계급이었던 이 누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로마인으로 추정되는 유력자, 권력자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독특하게도 한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인 것이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또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라고 쓰는 것이죠. 또한 데오빌로는 이미 믿음을 가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가 쓴 글을 통해서 듣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 중에 원어로 본다면 가장 세련된 문체를 갖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과 함께 쓰여진,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족 공동체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귀족들, 너희들과 같이 높은 사람들만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 너희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이 땅에서 소외받고 너희가 차별했던, 그리고 너희가 함께하지 않았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옵니다. 새 사람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동방박사가 오는 것은, 그 동방박사는 사실 동방의 박사들 뭐 하는 사람들일까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페르시아 지역에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보석들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목동들이 등장하죠.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설물을 만지고 동물들을 살해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도축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한 목동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굉장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강조가 누가복음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 시대의 여성들은 힘이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에 관한 강조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또한 누가복음에 강조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비적인 체험들을 누가복음에서 많이 기록해요. 왜 그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일 것이고, 재밌게도 그리스 로마 문화권은 신비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신비주의에 흠뻑 빠져 있었던 로마 그리스인들에게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강한 신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은 율법적으로 그 학문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했다면 이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약간 T와 F의 이야기일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유일한 성령이다. 유일한 역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어떤 이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먼저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이 읽으면 좋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또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가를 궁금해하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시선을 둬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쓰여진 시기도요. 요한이 AD 90년, 그러니까 이미 많은 제자들이 순교한 이후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성경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 편지를 읽었냐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달하게 됩니다. 뭐가 필요했을까요? 모태신앙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모태신앙인 자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믿음이 많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1세대의 신앙보다는 굉장히 좀 약한 신앙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 교회 공동체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세대 그리스도인들, 1.5세대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굳이 다시 한번 쓰면서 하는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강조입니다. 우리 믿어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믿음으로의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또 앞에 로마 대화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1세대 신앙인들과 같이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다음 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세대에게 편지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에피소드 중심이죠.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에피소드 3. 그 와중에 이 에피소드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화의 형식입니다. 예수님과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 헬라 문화는 대화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철학적 사유를 대화를 통해서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와 누군가의 대화의 형식을 따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글읽기가 됐을 것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더 굉장히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당시의 2세대 혹은 1.5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우리도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의 부모가 혹은 나의 선배가 따라갔던 이 영광의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가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어떤 이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요한복음은 아마 믿음이 연약해진, 뜨거움이 이렇게 차가워진 이들이 읽으면 다시 그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복음서의 이 안에는 디테일한 것들이 더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강동구 신앙도로 27개 74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이 기준과 이 맥락으로 읽어 나갈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모세오경으로 뵙겠습니다.